반갑습니다. 한 시간 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서 그런지 더 몰라서 그런지 오전보다 오후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 열의 수량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아승지품에서는 이 수량으로서 부처님과 그 등각보살의 이 공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결국은 이 수로 헤아릴 수 없다. 수의 법으로서는 부처님과 등각보살의 공덕을 다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기본 골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부처님의 공덕과 등각보살의 공덕을 얘기하는데 이 열의 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을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품에서는 이 부처님의 실다운 덕이 참으로 이 헤아릴 수가 없어서 감히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의 수량품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하느냐? 이 부처님의 이 진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영역에서는 이 시간을 수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해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근본이나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응해가지고 각가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천차만별의 차이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부처님의 열의 수량품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보신이라 하고 화신이라 하고 응신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목숨, 수명의 양을 기본적으로 하니까 시간의 개념으로서 부처님의 공덕, 등각보살의 공덕을 나타내는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스님께서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모든 시간의 영역을 다 초월해서 상주불멸하는 항상 머물러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하는 것을 법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신이다 하는 것은 유시무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 여기 수량품에서도 두 번째 나오듯이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법장비구의 몸으로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의 세계들을 두루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두루 살펴보고 그 가운데는 예토도 있고 정토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점만을 다 취해서 최고의 정토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48가지 대서원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극락정토를 건립하십니다. 48가지 대원을 세워서 그 대원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하셨기 때문에 극락정토라고 하는 그 장소, 그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 아미타불이다 하면 우리가 무량수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목숨이 한량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는 목숨을 가지신 부처님이 그렇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법장비구의 몸으로서는 수명이 있었지만 부처가 이루고 되고 나서는 수명의 제한이 없다. 무량수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하다. 화신은 어떠냐? 유시유종이라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태어나셔서 이 쌍림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게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셔서 태어나는 모습도 보이시고 열반에 드는 모습도 보이시는 이러한 분들을 화신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음신이다 이렇게 하면 또 무엇이냐? 이건 인연회우십니다. 인연을 만났을 적에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마음과 보살님들의 마음과 딱 개합을 해가지고 그 불보살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불보살님을 뵙고자 할 때, 그때 그 불보살님들이 모습을 드러내서 그 중생을 도와주시는, 그리고 도움이 끝나면 호련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응신했다, 화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응신의 차이점들이 이렇다.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무수한 세계까지 부처님의 수명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신불은 무시무종입니다. 그리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를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부터는 다 보신이죠. 법신, 보신, 화신이 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명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법신불과 개합을 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단지 각각 세계의 중생들의 근기와 중생들의 견해가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이 열애수령품에서는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덕을 드러내지만 그 덕과 동일하게 이 등각보살의 그 수명에 대해서도 겸해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량품 맨 끝 부분에 보면은 이 보현보살하고 여러 보살들이 그 세계에 머무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수명을 길게도 하시고 수명을 짧게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편으로 삼긴 삼지만 가장 그 목표점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처님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끊임없이 이 세상에 머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도 좀 보내고요. 그 다음에 품도 짧고 하니까 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심왕보살 마하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서가모니가 계시는 사바세계의 한 급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서의 하루낮 하루밤이요 극락세계의 한급은 금강견불이 계시는 가사당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요 가사당 세계의 한급은 선승광명연하계부불이 계시는 불태전 음성윤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여 불태전 음성윤 세계의 한급은 법당불이 계시는 이구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요 이구 세계의 한급은 사자불이 계시는 선등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요 선등세계의 한급은 광명장불이 계시는 묘광명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요 묘광명세계의 한급은 법광명연하계부불이 계시는 난초가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요 난초가 세계의 한급은 일체신통광명불이 계시는 장엄의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요 장엄의 세계의 한급은 월지불이 계시는 경광명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니라. 불자여 이렇게 차례차례로 백만하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최후 세계의 한급은 현승불이 계시는 승려나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인데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금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느니라. 이렇게 경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세계에 계시는 일겁이라고 하는 시간도 아주 많은, 수없이 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시간이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서는 하루낮 하루밤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260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고, 그때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고 아미타불 연불한 것을 찬탄하시고, 그래서 그 아미타경이 널리 유포돼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연불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극락세계에서는 태어난 거라 해봐야 2시 15분에 태어났느냐, 2시 16분에 태어났느냐, 2시 17분에 태어났느냐, 뭐 이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최후의 세계까지 쭉 가게 되면은 그 무량한 백만아승지 세계를 딱 벗어나면은 최후 세계가 있다. 그럼 그 세계 하루낮 하루맘으로 보자면은 이 사바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그 최후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이겠는가. 그게 거듭거듭 종종무진으로서 쭉 펼쳐져 있는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사론에서 이제 사천왕 세계는 인간 세사의 500년을 하루낮 하루밤으로 한다. 도리처는 1000년을 하루낮 하루밤으로 한다. 2000년, 4000년, 8000년, 16000년을 사바세기 하루낮 하루밤으로 한다. 500년을 하루낮 하루밤으로 지내는 사천왕의 몸은 그냥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500m쯤 된다. 5km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 위에 하늘로 가면 갈수록 몸의 크기는 배로 커진다, 이럽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그거를 비추어 봐서 이 부처님의 열의 수량품을 딱 비춰보면은 한 세계를 뛰어날 때마다
몸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커지는 게 그냥 몸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공덕의 크기만큼, 우리가 닦았던 수행의 양만큼 그렇게 몸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사천왕천만 하더라도 보시를 잘 하고 적어도 살생계 하나만큼은 잘 지켰을 때 사천왕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잘 지켜야, 살생계와 도둑질을 잘 지켜야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 오계를 잘 지켜야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다. 십선계를 잘 지켜야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수 있다. 보시를 딱 기본적으로 닦고 계율을 지켰을 때 그러한 과보들이 딱 찾아온다. 그리고 어느 품인지 모르지만 수미산을 얘기하시는 그 품에서 수미산은 사방이 금으로 되어 있다. 금, 은, 유리 뭐 그런 법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천신들이 논이는 장소는 다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 금에서 놀려면은 최소 4천왕천 이상 가야 되는데 거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시와 지게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쭉 하니 펼쳐졌었죠. 근데 한 부처님 세계에서 다음 부처님 세계로 가려면은 얼마나 무량한 공덕을 쌓아야 거기에 가겠는가.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후의 세계에서 보현보살님과 그 보현보살님과 똑같은 수행을 하시는 보살님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최후의 세계에 가고자 한다면은 보현보살님이 닦는 수행에 따라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보현보살님의 행원과 그 수행, 이런 것들이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 행원품에 잘 나와 있죠. 찬탄 제불론, 공양 제불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쭉 해야 된다. 그래서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도록 나는 부처님을 찬탄하리라.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의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각 가지가지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가지가지 부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쓰시는 힘은 또 같은 힘이요. 같은 자비와 같은 지혜의 힘으로써 동일하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다. 그것이 바로 이 열애수량품에서 부처님의 이 수명을 얘기하신 뜻이 되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의 똑같은 내용들을 조금 다 짧은 개송으로 얘기한 것이 세주묘원품에 있는데 불이 법이신하사 청정여호공하나 소현중색형이 금입 차법중이라. 부처님께서는 법을 몸으로 삼아 청정하여 텅 빈 허공과 같으나 갖가지 색과 형태를 나타냄은 다 이 법 가운데 들어가 있느니라. 이 법신불에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를 몸으로 삼아서 청정하여 허공과 같으나 보신과 응신과 하시는 그 각가지 모양을 나타내죠. 그때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타나는데 모두가 진리가 아닌 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무량하게 닦으신다. 그 가운데 스님들이 공부하는 대목 가운데 그 찬탄 부조라, 아버지와 자기의 조상들을 찬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모는 자식에게 크게 이익되는 일들을 하느니 젖을 먹이고 기르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서 자식을 길러주게 돼서 바로 사대가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른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짊어지고 왼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짊어지고 천년이 지내도록 봉양을 하고 그런 과중에 부모가 자기의 등에다가 대변 소변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부모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부모님을 지극히 모신다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시 경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양하게 되면 무량한 복이 있으니 이 현재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찬탄하게 되고 미래 세가 닿으면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증일암경에서는 이 부모를 효순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과 과보는 일생 보초보살이 짓는 공덕과 같다. 자기 부모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보시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죠. 부모에게 효순하고 공양을 올린다. 요즘에 이제 그 요양병원도 생기고 요양원도 생기고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찬탄합니다 하면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맨날 싸웁니다. 속으로 부글부글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렵더라도 그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공덕이 되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쭉 듣고 주변을 살펴보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불편해질수록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의 공간과 활동 영역이 극도로 좁아지고 그 다음에 눈도 귀도 이제 유통기한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제대로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 가능한 사람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하던 사람,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고받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더더욱 마음 둘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자꾸 서게 됐을 때 자식이 옆에 있으면 부모님이 마치 자식처럼 자식에게 의지를 하죠. 그리고 자식에게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단지 이제 그 마음을 안정을 얻고 의지하다 보니까 약간의 단점 아닌 단점은 이제 그 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24시간 에너지가 빨리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뭘 하는데도 계속 힘들고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힘든 것을 견디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 참으로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생 보처보살은 부처가 되기 직전에 보살님이 하는 수준인데 그 보살님과 공덕이 같다. 부모님을 모시는 게 참으로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공덕이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것이고 아주 잘 지어야 하는 일들이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 옛분들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을 때는 막 의지를 하시다가 자식들 중에 안 모시는 자식이 오면은 서운한 걸 그쪽에 다 퍼붓나 봐요. 그 가끔 오는 자식은 모시는 자식한테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모시던 자식은 속상해서 또 모시는 부모님한테 뭐라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안 모시는 자식보다는 모시는 자식이 낫다. 그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공덕이 크다. 근데 그 모시고 있는 부분을 서로 인정해주는 형제 자매라면은 참으로 그 집이 참으로 안락하고 화목하고 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모시고 있었던 공덕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콩나물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를 모시는 그 공덕을 짓는 사람을 지극히 찬탄하고 참으로 힘든 일을 한다라고 칭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 모습이 이 가족끼리 살아갈 때 참으로 좋겠다. 단지 이제 살짝 걱정은 이제 나이가 드셨던 분들은 형제 자매가 많아가지고 조금 서로 돌아가면서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형제가 적으니까 부모를 모시려고 하면은 너무나 큰 독박을 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오로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시간이 지나선 오롯이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 딱 들게 되는데 그 인과를 맞추기가 싫으니까 부모님들도 자식이 한둘 있을 때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식은 부모가 그런 말 하기 전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십시오.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공양처가 되고 좋은 복덕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잘하는 집안은 또 잘하고 효도하는 집안은 또 효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아주 지극한 공덕과 복덕을 짓는 얘기다. 그 가운데 만약 부모의 은혜를 온전히 갖고자 한다면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것과 인과와 같은 갖가지 진리에 대한 법을 권해서 믿음이 없었던 분은 믿게 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그 믿음을 증장시켜주고 계를 지키지 않던 사람은 계율을 지키게 하고 간탐 부리던 사람에게는 보시 행하도록 권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지혜를 닦도록 권해서 그 보시하고 지혜하고 지혜를 닦는 곳에 잘 안주해서 그 선한 법을 지키는데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안 좋은 점들을
잘 줘봐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진실로 부모의 은혜를 잘 갚는 일이 된다. 여기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 화엄살림 기간이 되면은 이제 그 부모님은 절에 와서 법문을 열심히 듣는데 자식들은 법문을 듣기 싫어한다 이래요. 그 자식이 저 솔밭 초석까지만 딱 모셔다 드리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싹 가고 이제 부부가 절을 다니시는데 뭐 남편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또 솔밭 초석까지 딱 모셔다 드린 다음에 그래 당신이 좋아하는 스님들 얼굴이나 실컷 보고 오시라 그러고 집으로 내랑 가버리고 그래도 그게 이 부처님 법을 듣고 믿게 하고 또 계율을 지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저런 박복한 사람 가끔씩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그 사람은 참 법당에도 안 들어오고 법문도 안 듣고 스님들도 안 보고 한다 하지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절에 오실 수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을 볼 수 있다. 그것만 해도 큰 공덕이다. 당신 참 고맙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커가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처럼 바뀌고 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났을 때는 부모도 자식의 말을 잘 들어야 삶이 편안하다. 그래서 요즘에 키오스크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분들한테 계속 교육을 받아야 이것이 이런 삶이구나 하고 살 수 있듯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 조금 힘이 들 때는 자식들을 의지해서 자식에게 배워야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부모가 이 삼보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알려드려 가지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훌륭하겠다. 아까 이제 공양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다시 또 어른 스님의 교육을 받고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기적인 심성의 사람이 경전을 보면은 수두룩 빽빽하게 손해보라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참 경전 쳐다보기가 싫다. 경전 보기만 하면 뭐 갖다 주라 하니까 저놈들이 사기를 치는지 이러면서 의심하고 딴 생각을 한다. 봐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경전을 내밀으면은 툭 치면서 이건 니나 봐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기적인 심성이 있으면 딱 그렇다. 계산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어도 경전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계산적인 심성은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받은 만큼 갚아야 되는데 받으면은 갚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받고 안 갚으려고 해요. 근데 그 안 갚고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식 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식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고 계산에 들어오는 것만 갚으려고 해요. 근데 계산의 범위에 미치지 않고 받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타적인 사람의 눈으로 계산적인 사람을 보면은 이게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근데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이 경전을 보고 보시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은 보시를 투자의 개념으로 봅니다. 계산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를 주면 저기서 뭐가 생기겠지. 그렇게 보는데 경전의 보시법은 콩 심은데 콩 나긴 콩 나는데 자기가 원할 때 콩 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금 콩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은 지금 심은 콩이 오늘 싹을 날지 내일 싹을 날지 1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싹을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자기는 1년 단위로만 계산한다. 반년만 계산한다. 한 달만 계산한다. 하루만 계산한다. 이러면 인식 범위를 딱 벗어나서 계산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경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경전의 말씀들은 판타지고 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절대 현실과 맞지 않다. 버려야겠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참 이타적인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삶이 잘 변화되더라. 이 경험을 가진 분들은 경전을 보면서 아, 참 좋은 말씀, 참 맞는 말씀 하신다.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살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자꾸 살펴볼 때 이 경전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잘 담당하시면 좋겠다. 또한 부모님이 목숨이 다하면 갖가지 방편을 구해서 명복을 구하는데 산보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한다면은 그것이 그 공덕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엄살림 기간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법문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지간하면 매일 와서 이렇게 축원에 동참하고 그랬었는데 통도사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다 넓구나 이러셨습니다. 부모님부터 해서 자기 친부모님도 그렇지만 시부모님,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까지 그 영가에 올리신 분들도 많고 자기 부모님을 올리신 분들도 참 많고 더해서 요즘에는 애완동물도 가족이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올리신 분들도 많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대요. 머리를 기르고 사시는 분들은 돈을 쓰는 만큼이 마음이 있는 것이다. 여기 영가를 올릴 만큼 돈을 쓸 만큼 그분들한테 마음을 쓰고 있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참으로 훌륭한 공덕을 쌓는 일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공덕을 꾸준히 쌓고 또 쌓아서 여기 특히나 이 영가 올리신 분들 중에 인연영가, 유주무주 고혼영가 뭐 이렇게 해서 올리신 분들 뭐 어떤 김해김씨 어디 경주김씨 뭐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조상들을 다 공양 올리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마음을 크게 쓰셨다. 마음을 크게 쓰면 쓸수록 보시와 공덕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 인지 범위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딱 좋은데 인지 범위에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절에서 예보를 할 때 사시에 공양을 올릴 때도 시방삼세 일체제불, 시방삼세 일체존법,
시방3세 일체 현성성 하면서 시방3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곳에 두루한 분들한테 다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예부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넓게만 쓰면 그 순간에 무량한 복들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을 절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단지 저도 이제 예불 할 때 살짝 딴 생각이 들면은 입으로는 시방삼세 하고 있는데 딴 생각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덕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마음을 잘 먹고 있으면은 그것이 잘 되더라. 그 의식문 중에 보면은 보공양진언이 있거든요. 두루두루 공양을 올리는 진언이다. 이 진언이 있는데 그 한날은 어떤 스님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은 보공양진언 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갑자기 막막한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보공양진언은 두루두루 이 시방삼세 모든 존재들에게 공양을 올리겠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공양에 어울리게 마음을 내려면은 적어도 뭔가 우리가 밥을 베푼다 하면 음식이 착 차려져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공양진언 하면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번쯤 상상을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 어떠한 우리가 이제 영단에 상차림이 잘 차려져 있으면은 그 상차림을 보면서 풍족하다 생각하는데 그 풍족한 상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으면 보공양진언이라고 할까? 우리는 요거를 보면서 저게 잘 차려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부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고 그 수명만큼 부처님의 몸의 크기가 무궁무진하다면은 우리가 아는 복숭아도 있고요. 지구만한 복숭아도 있고 태양만한 복숭아도 있고 태양계만한 복숭아도 있지 않겠는가? 보공양진언이다 한다면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두루두루 공양을 올린다 하는 그 마음으로서 공양을 올린다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덕과 공덕을 쌓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님들의 법칙에 맞춰서 잘 따라하시고 한다면은 이 아주 단순한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찬탄 부모를 했는데 이 보현보살님께서는 10가지 대원으로서 찬탄 제불원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하신다 하는 아주 수없이 많은 이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보현보살님에 대비해가지고 그냥 아주 작고 좀 사소하다 싶지만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후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